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중에서 그들의 아들을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10년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간밤에 평안하셨는지요? 평안하셨는지요? 이 새벽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중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함이 있으신 이 새벽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루키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떠난 엘리멜렉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고 하는데 이들의 인적 사항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의 가장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라는 사람이었고 두 아들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식구가 고향 땅 이스라엘의 이 베들레헴을 떠나 낯선 이방 땅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흉년은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래서 적어도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족 전체가 이사 가기를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사를 간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10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그 가정의 남자는 다 죽어버립니다. 나오미의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죽죠.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도 스라의 자녀가 없이 모압 땅에서 둘 다 죽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의 생사 화복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76장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이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3절에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항상 죽음을 예비하며 슬프게 암울하게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자라는 이런 의미의 찬송 가사인 거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의 시작을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난 한 가정의 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상도 밝히고 있죠. 즉 오늘 본문은요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잘못된 이 선택이 그의 가정에 큰 불행과 비극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라는 이 육신적인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육신적인 이 형통함을 쫓아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이 가정의 불행과 비극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이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살아가면서 영과 육 중에 한 가지를 가장 먼저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용감하게 영적인 부분을 먼저 선택할 수 있을런지요. 그래도 건강해야 되고요. 그래도 돈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의 영이라는 부분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요 크게 잘못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든 가정을 살리려고 이사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잘못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선택, 우리 보고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을 먼저로 둘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살면 이런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죠. 잘 먹고 잘 살면, 부족함 없으면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고민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이 인생길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바운더리, 그 아래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시는데, 참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과 육에 대한 이 싸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육과 싸워 이기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힘겹게 이 영적인 부분과 이 육적인 이 욕심과 지금도 싸워 나가고 있는 중이라면, 영이 승리하는 이 비율을 날마다 조금씩 늘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이 욕심과 이 본능의 그 늪에서 조금씩 우리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번 싸워봅시다. 이겨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싸워 이겨봅시다. 맨날 졌다면 오늘만은 한 번씩 싸워서 이겨서 조금씩 그 늪에서 헤어나오는 그런 훈련의 우리의 모습들 가져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발짝 두 발짝 그 늪에서 구름통에서 빠져나오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의 이 선택이,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가정, 이 선택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은 약속의 땅을 저버렸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라는 것, 이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민족의 이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이 안에 기업을 얻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증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의 이 가정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약속한 적 결코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흉년도 있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도 있고 우리의 입에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하소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환난의 이 면제가 아니라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흉년이라는 이 인생의 이 육적인 이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 다스림을 거부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내일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영과 육의 이 싸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안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내 안에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영과 이 육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이 싸움에서 날마다 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죠.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죠?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삶이 나를 누르고 힘들게 하며 죄의 법을 따라서 나를 살아가도록 이 세상이 나를 끌어가고 있지만 내 마음만은, 내 중심만은 하나님의 법을 놓지 않았다. 끝까지 이 죄의 법과 싸우겠다는 이 다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죄의 법, 이 육신의 법, 사망의 법과 싸워서 이겨라고 우리를 공고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 가운데 한번 싸워 이겨보겠다라는 이 결단, 이 주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이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죄의 법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 새벽 이 시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